오늘 이사야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겁니다. 또 이제 구원이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물속에 빠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 또는 불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못 나오는 사람, 꺼내서 살리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것이 이사야의 뜻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광의 보좌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 성경은 몇 장까지 되어 있냐면 1장서부터 66장입니다. 자,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몇 권입니까? 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66권입니다. 여기도 이사야도 66권입니다. 66권, 66장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을 보는 건데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3원입니다. 그럼 그 반이 36장.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39입니다. 39장이에요. 구약이 39장. 39, 27. 그러면 몇 권이에요? 66이에요. 39, 27. 이거 외우십시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27권. 예,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입니다. 이 이사야 성경도 1장서부터 39장이 꼭 구약 같아요.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어요. 오실 구원자, 이를 선포하고 있고, 여기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뭘 뜻하냐면 오실 메시아, 오신 구원자,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하는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책은 66권 성경을 통틀어서 함축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유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지금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예언, 또 열국에 대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경고, 죄를 지면 심판받는다 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섞을 수가 없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 죄는 피를 부른다 라는 것입니다. 피를 불러와서 의로움과 정의를 나타낸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그렇다는 것이고, 여기 참 40절부터는 오실 메시아, 그러면 사람이 죄 안 진 사람이 어딨냐, 새똥은 아니냐 하면서 쬐끄만 죄도 다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원자가 나타나야 된다. 그분이 예수이시다. 구원을 예비하시고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좌에 앉은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성경이 있나 아닌가 한번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남왕국 유다의 여기 이사야에 있죠. 이사야 남왕국 남쪽의 유다 나라에 739년 쪽에 739년 BC 739년 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 왕 유시야와 요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상이라 본 이상을 꿈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야, 슬피다 범죄한다나요, 허물지지 백성이요 부패한 자식으로다 하면서
너희의 패역이 네 머리를 들었다. 네 죄가 네 죄를 알렸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츠랍들은 이게 천사입니다. 츠랍들은 모자 서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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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땅에 충만하더라.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요 나로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천사가 저희로 화저로 단에서 피한 숯불 핀 숯에 손을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어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진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만 즉사를 합니다. 죽습니다. 굳건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참 특이하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너는 물어라 포기하라 그랬어요. 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도저히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어졌어요. 또 전도 세미나에 제일 앞에 저는요 옛날에 제일 앞에 앉았어요. 의자에 제일 앞에 앞자리에 강대상 제일 앞에. 그게 습관이 됐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전도협회 가는 강사를 듣는데 2주째인가 3일째인가 저 위에 강대상이 있는데 강대상 십자가 위에 쪽에서 몽둥이가 가만히 멍하고 설교를 듣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자격증이랄까 나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내 삶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면서 나에 대한 막 그런 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멍하고 있었는데 십자가 높은 강대상 위에서 목사님이 강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그 위에 멍하고 있었는데 뭔가 주먹만한 게 샥 내리더니 그냥 빨간 속도로 제 머리를 팍 때리더라고요. 저는요 몽둥이로 맞았어요. 설교 들을 시간에. 그건 믿거나 말거나 저의 그 체험입니다. 그때 저는요 아이고 하고서 복귀다시였어요. 복귀다시 바닥에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의자에 있는데 나는 복귀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해서 저는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그래도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저는 무릎 꿇었어요. 그러면서 통곡했어요.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무릎 꿇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의자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는 그랬어요. 근데 환상이 보는데 똑같아요. 그 강대상 위에 김택룡의 얼굴이 강대상 위에 있는 거예요. 얼굴이. 김택룡의 얼굴이. 근데 김택룡 속에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님이 김택룡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겉모습은 김택룡인데 김택룡 속에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서 김택룡이가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놀랐어요. 제가 꼬꾸라졌는데 김택룡의 겉모습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성도들의 죄를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그걸 보고 예수님이 울고 계시고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고 저는요 그때 죄 많은 사람은 하나님만 만나면 예수님 그냥 즉사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이 본문에 보면
제가 그것을 느껴줄 수 있어. 아하, 나로다, 화로다, 내가 망했다.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만 생각 죽었다 하고 고꾸라졌을 거예요. 아마 이사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촛불 가져서 이르되 네 죄가 사야 된다. 네가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라. 내 복음을 선포하라. 아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사야가 이제 복음을 이제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가 누구예요? 이사가 누구냐요?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그 룻기에 보면 룻기에 사울 왕의 이전에 보아스에서 그 이새 많이 나와요. 거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면 이새의 아들에서 누가 나오냐? 다윗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왕이 누구냐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다윗 왕 네 왕조에서 영원히 내 나라가 설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설 거다. 라고 하면서 다윗 왕의 후손에게서 한 뿌리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그러면서 쭉 보십시다. 이사야 39장이 3927 구약이라고 했어요. 구약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0장부터는 신약을 벌여요. 네 하나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백성을 위로하라요. 죄진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자살하는 세계 1위 나라 자살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이사야 선자는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구약은 뭐냐?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그 예수님의 이후에는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성경에 한 40명의 기자들이 약 4,000년 동안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각자 시대와 상황이 달랐는데, 그런데 약 구약에 400번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이 선지자서에 약 300번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8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8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보세요.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10장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대로 높이 들려서 질기 존결이라. 이왕은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누가? 메시아가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랄거니와 후에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로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디였고 디었음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앉아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죄로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와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으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자, 그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보겠습니다. 7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다라고 7장 10절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사야가 이사야 이렇게 됐다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 보면 천사가 성전 안에서, 여기 저 성전 안에 이게 법궤예요. 법궤. 여기 스라비에요. 천사예요. 천사가 이사야 무릎 꿇고 있는 무릎을 입을 지집니다. 순포를 가서. 그래서 내 죄가 속하지느냐,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죄를 선포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사야가 전지자 선포를 합니다. 할 때 나중에 이사야가 순교를 당합니다. 죽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입니다. 사람이 거꾸로 매달렸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톱으로 켜 죽이는 것입니다. 톱으로 죽인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거꾸로 톱으로 켜서 순교당했어요. 이게 이사야의 한 운명입니다. 이사야 예언 활동,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가 소명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희롱, 죄진 백성들은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BC 586년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명령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죄진 백성들이여 회개하라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음란입니다. 음행이 죄라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말고 다른 나라 주변 열강에 대한 예언도 바로 이 유대민족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너희들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했죠. 그가 찔르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양 같아서 항의 한 번 하지도 않냐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짊어지시고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을 시키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출생이 죄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돈을 닦아서 내가 수행으로 내가 노력으로 죄를 말끔하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겠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도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 내려오셔서 나와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것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줄기차게 외친 것은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은 왕. 하나님은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요, 집사람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치고받고 얼굴 붉힌 일도 있고 자녀들한테 막 훈계하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인정을 하고 삶을 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공부를 한 주간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딱딱한 의지에서 하루 종일 5일 동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제가 잃어버린 그 포커스를 다시 또 이렇게 찾았어요. 이렇게 목회의 방향을 다시 찾아서 저희 주보에 이렇게 보면 처음에 보면 요 위에 보면 옛날에는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했는데 너의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준행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지만 지금 오늘부터 주보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로 제가 바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주보가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우리를 창조했다. 이거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 이 창세기 1장 1절 주어 동사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를.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인정하는 것, 설명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주보 1장 1절에 주보의 언문성에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 프로그램 9월달부터 믿음의 여정 16주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얻느냐? 소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풍성한 삶을 갖고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고 잘 살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쉼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이제 한 주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